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날 것 같은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각 나라 곳곳에서 문화, 경제, 또 사회, 종교적으로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도 참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또 기성세대들은 또 두려움과 또 피로감을 느껴지고, 또 사회 전반에 여러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언론이나 또 정치 역시 신뢰를 잃어가고, 진실보다는 편향된 어떤 주장과 이념 대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도 참 힘이 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세상에서 자꾸만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부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로서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가 상식적이기만 해도 교회에 나가겠다. 상식적인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면서도 교회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가장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참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도 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수군거리면서 의아해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라고 장로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왜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목사님이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아직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떨 때는 본문만 들어도, 설교 제목만 들어도 어떤 말씀을 하실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을 때 잠깐 깨닫고 이 교회 문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전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동일하게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2025년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현재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은 서신서의 서론부로서 편지의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까지 당시 헬라 유대식의 서신 인사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은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문장 구조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이 구약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과 야고보는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2명이나 이 야고보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제자,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는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헤롯 왕 때 순교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제자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앞에 언급했던 야고보보다 조금 특별하게 불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몸집이 좀 작았다거나 나이가 적었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영향이 좀 작아서 그 사람과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집트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 외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야고보가 바로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자 자신의 육체의 형제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명칭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이다라고 낮추어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지도자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측면에서 이 야고보의 위치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능가했다, 뛰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하고 바라바와 또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중에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언을 하자 그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야고보의 말 한마디로 모든 회의가 종결될 만큼 그가 권위가 있고 그렇게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권위가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이런 존경과 권위를 가진 야고보가 자기를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주 유명한 누군가의 동생이거나 친척이라면 조금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평소에 내가 누구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어필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서 내가 누구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길거리에 돈을 갈취하는 형들과 누나가 참 많았습니다. 그 바지를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줄이고 깻잎 머리를 한 누나들 지나갈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소해 보여도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돈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형이 있었는데 저의 형이 그 무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무리들이 지나오면서 친구들이 저에게 대진아 돌아가자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야기하죠. 저기 형이 내 형이야. 심지어 그 형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제 친구들에게 뺏었던 돈을 저에게 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줄 정도였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단 한 번도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진이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이 다 우리 형의 친구들의 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어떤 친구를 괴롭히면서 저를 괴롭히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이 임용표야. 그러면 아무도 저를 건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형 굉장히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뭔가 자신을 표현하고자 이야기할 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이다. 내가 그분의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종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은 노예였죠.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되기보다 일종의 도구였습니다. 당시에 밭을 맺는 짐승이나 어떤 공장의 기계와 동일했어요. 그래서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소유권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 꿈을 계획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주인의 소원대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를 종이라,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교회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종은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세상의 종은 그저 소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단순히 내 것이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여전히 내 것,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주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내가 주장하던 것을 멈출 때,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이 나서서 우리의 가정도 돌보시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와 엮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종된 자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하기 싫은 것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죠. 나는 왜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하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노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어떤 측면에서 참 많은 구속을 받는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멀리 놀러도 못 가고 또 많은 유행과 유흥을 즐기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야 진정한 참 자유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집에는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반려동물이 거북이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생일 때 선물로 받은 거북이인데, 첫째 아들이 키우는지 제가 키우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제가 많이 이렇게 손을 댑니다. 어항에 물을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항에 물을 갈아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북이밖에 안 남아서 편안하게 어항을 갈아주는데, 처음 거북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물고기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제가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마다 자꾸만 도망가는 물고기 때문에 참 많은 그 시간을 허비해야 돼서 힘이 들었어요. 제가 그 물고기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와 안전함이 있는데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풍성한 그 자유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런 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도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그들과 크게 다른 행동을, 잘못해서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두운 세상보다 더 어두워서가 아니라 똑같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모두 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서의 저자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표현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교제하고 그 안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 자신들만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것만큼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흩어지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 모든 곳에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 각자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일 때는 기도하는 것 같고 모일 때는 예배하는 것 같지만 흩어져서 각자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면 신앙이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다하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모이는 순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서도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 한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문안하노라라고 하는 문안은 교제한다, 인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당시 로마의 심한 박해로 인해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이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많은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서로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야고보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하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 혼자의 신앙으로 만족하면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믿음의 삶은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남서울 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4년 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참 많은 것을 배우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많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지, 저런 것을 좀 배워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한 목사님의 그 모습에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저도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 사이에서는 그 신학을 문안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안부를 묻고 또 문안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감명이 되어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 그 모습을 따라가고자 우리 성도님들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또 함께 문안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고 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한 것처럼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서울 공동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더욱 서로를 문안하고 격려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참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시대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기쁨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귀한 남서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